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쪽은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골지아기에서부터 드빌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이둠밈 비탈 맞은편 길갈에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레 이르며 또 이 자궁댁에서부터 렙두와 샘문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성부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브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서 비올라 바울라 산에 지나가고 양내에 이르나니 그 뜻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 유다의 자손이 그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식사 좀 하셨어요? 네, 식사. 같이 먹으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같이 못하고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 이제 총정리 계속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총정리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총 한번 좀 봅시다. 어떻게 되는? 14장, 15장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14장, 15장 땅공배가 이제 시작돼요. 14장, 15장은 유다 지파 그렇지. 유다 지파고 16장부터 17장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18, 19장은 이제 나머지 7지파 반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땅 정복 전쟁이 6년간의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보세요. 땅 분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쭉 요단강. 네? 여기가 요단강이라고. 자, 강을 중심 요단강이 있으면 이 요단강 동쪽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네? 이해되시죠? 요단강이 기준이에요. 요단강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 트랜스 요르단, 여기 트랜스 요르단. 그 요단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에요. 이미 이 땅을 그 모세 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분배 받았죠. 자, 그래서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이거는 모세 때 이미 받은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다. 이 동편에 있는 것은 이미 땅 분배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요단강이 흘러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강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사해, 여매라는 거. 여매. 그렇죠? 여매 기억나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갈릴리. 요 두 강.
여매와 갈릴리, 여기가 메론. 그리고 여기 혹시 강이 무슨 강인지 아세요? 이렇게 흐르는가? 요쪽에 앞문 쪽 이렇게 흐르는 강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기도했던 곳이 어디죠? 야복강. 이게 야복강이죠. 야복강, 여기 아르논강. 여기가 아르논강, 기럇세네, 세네, 기럇시네가 여기 있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유다지파 14장의 모델이 누구예요? 가나안의 모델로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를? 갈렙이 모델이 앞으로 모든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났을 때 모델을 누구로 만드셨냐? 갈렙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갈렙이 이렇게 유다 지파예요. 자, 그럼 땅 분배 우선 한번 봅시다. 여기가 루벤이죠. 가시죠.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땅 분배 동편을 받았고요. 그 다음 받은 게 어디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반쪽. 그러니까 므낫세는 동쪽에 반, 서쪽에 반반 있죠. 이렇게. 엄청 커요. 에브라임, 이 요셉 지파가요. 요셉 지파는 더블로 받았어. 딴 데보다. 그렇잖아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갖고 더블로 받아요. 딴 지파 하나씩인데. 자, 유다가 여기 있는데, 유다가 이렇게 땅 분배 받잖아요. 유다도 커요. 여기 시몬이 여기 있죠. 나중에 이거 흡수된다고 그랬죠? 유다한테? 자, 유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5, 16장에 에브라임, 16, 17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다. 요거에 대한 땅 분배. 그래서 두 가지 아주 앞으로 이제 역사서가 시작되는데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유다와 요셉 지파.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돼요.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까지 땅 분배 받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유다 자손이 얻은 땅의 경계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지역이었고 에돔 땅과 인접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경계는 사해, 여매 지역이었고 북쪽 경계는 요단강 하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 이르기까지. 여기 지중해 강이 있죠? 지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지중해가 여기 있죠. 지중해 여기 있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이 여기 있다 그랬죠. 요단강 여매 하여. 그러니까 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강. 요단강에서 동편 서편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밑에는 여매고 여기에는 이제 갈릴리고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아시겠죠? 여기 야복강이 있고 야복강이 있고 그죠? 아르논강 보세요. 거기서 이 유다 지파가 여기 있었어요. 지중해와 요렇게 여기 요단강 하류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유다라는 유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다를 얘기할 때 유다의 3대 도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3대 도시가 앞으로 계속 우리 역사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의 거기는 아니었구나. 헤브론이 중요한 도시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은 어디예요?
헤브론의 왕이 돼서 7년 동안 거기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브론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7년 동안 먼저 유다를 다스렸던 곳이 바로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 다른 이름으로는 뭐다? 기럇 아르바, 따라서 기럇 아르바. 이게 뭐예요? 헤브론이에요. 여기서 기럇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성읍. 그리고 아르바는 뭐예요? 아낙의 아버지, 아낙의 자손, 조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조상의 성읍이 뭐예요?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은 아낙 조상의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 높은 산에 가면은 영험하다 그러잖아. 아주 신령하고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성산의 거룩한 성산이 성산처럼 헤브론 산은 아주 그렇게 여겨졌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도시가 어디냐면 드빌이라는 도시예요. 드빌은 뭐예요? 이제 사사 시대에 갈렙의 사위가 최초의 사사가 되죠. 온니엘이 되죠. 우리 14장에 보면 누가 가서 내 딸 악사를 준다 그랬잖아요. 갈렙이 그 드빌을 취한 게 그때가 누구예요? 온니엘이라고.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죠. 거기서 드빌을 취하는데, 드빌은 원래 이름이 뭐냐? 기럇세벨이란다. 기럇세벨. 기럇이 뭐라 그랬어요? 성읍이란 뜻이고, 세벨은 뭐냐면 책들이란 뜻이에요. 책들. 그러니까 책들의 성읍이 바로 드빌. 그러니까 뭐냐? 문화적인 중심지가 바로 드빌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 배웠어요. 헤브론 배웠고, 드빌, 기럇세벨.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중요한 성이 예루살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루살렘 왜 중요하죠? 다윗이 33년 동안 통치했던 곳이 예루살렘. 거기서 왕이 되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 여부스에게서 빼앗아서, 그게 원래는 여부스 땅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다윗 때 여부스에게 빼앗아서 그게 거기서 이제 33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온성이 되죠. 이렇게 유다의 3대 도시를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유다의 3대 도시가 어디다? 첫째, 기럇, 아르바, 헤브론. 그죠? 두 번째 어디? 기럇세벨. 드빌이죠. 그건 기럇세벨. 세 번째 어디? 예루살렘.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영락교회 수준 되면 유다에 아주 중요해. 왜 다 중요하잖아. 헤브론 첫 번째 왕 7년 된 거. 그 다음에 드빌은 어디에 문화적인 요충지였고, 그런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1절에서 12절까지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바운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도 바운데리가 있는 거예요. 다 뭐냐? 각자의 목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모세가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 못 들어가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의 바운데리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데까지가 바로 모세의 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야, 네 목은 거기까지야. 딱 바운데리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뭐예요?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세 번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했어요. 이 질병을 위해서 세 번을 내가 구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몸의 질병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바운더리를 주셨어요. 내 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의 바운더리라는 것은 남의 것을 욕심내고 남의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은혜가 있어. 왜 나한테 저런 게 없지? 왜 나는 명품백이 없지? 난 뭐가 없지? 왜 나는 이런 아내랑 결혼을 했지? 왜 나한테는 이런 남편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은혜는. 그 바운더리를 지키며 살아라.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 남편, 아내,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되겠어? 누가 주신 건데? 고난까지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영락교회 내가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바운더리가 귀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지 않은 것을 욕심내는 것,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유다에게 주신 경계는, 그렇게 경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지파에게 주시는 분깃에 욕심내지 말고 너는 네게 주신 목 감사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 넘어가면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얘네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요셉 지파 그렇잖아요. 요셉 지파는 유일하게 두 목을 받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개가 돼요. 그냥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남들보다 두 배의 목을 받아요. 그런데도 진짜 개떡같이 살았던 애들이 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 에브라임, 므낫세를 보면은요 한숨만 나오는 애예요. 계속 역사서 가면서 하는지 보세요. 그게 참 아주 사람이 그래. 많이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면은 더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제 역사서 쭉 보면은 얘네처럼 뺀질뺀질하고 얘네처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없어요. 유다 지파는 이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 리더는 뭐냐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되거든요. 바뀌어요. 요셉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보세요. 지금 모세가 쭉 갔죠. 모세가 쭉 데려갔어요. 모세가 요구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누가 정복하고 누가 땅 분배해요? 여호수아가 다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갈렙은 어디요? 유다 지파. 근데 모델이 누가 돼요?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유다 지파. 16장에 아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지파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지파였고 강하였지만 자기가 하는 자기들만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던 그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받았던 지역은요,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와 이 사이의 중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있는 이 비옥한 땅들을 아주 넓은 땅이에요. 이걸 받았어요. 가나안 땅의 요지 중에 요지를 누가 차지하나? 에브라임이 차지해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한번 같이 16장 10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게셀을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에브라임은 게셀을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게셀이요, 그들이 느끼기에는 게셀이 자신의 재산인데 그것을 훼손하기가 싫었다. 그들을 쫓아내자면 전쟁을 해야 하고 그러면 다 진멸해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무너뜨려야 하는데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전쟁을 하면.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뭐 했냐? 노예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뭐로 생각했나? 재산. 에브라임 분명히 그들을 쫓아낼 힘이 있었어요. 게셀을 쫓아낼 힘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었지만 내 재산이 아까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벌써부터 유다 지파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갈렙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85세의 노인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외쳤던 갈렙. 갈렙은 그렇잖아. 8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브라임은 게셀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힘이 있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게셀이 언제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되냐면 게셀이 끝까지 이 가시와 같은 올무가 되는 존재가 이 게셀이에요. 그래서 게셀을 언제 점령하냐면요, 마지막에 점령하는 게 솔로몬 때 점령이에요. 그것도 솔로몬이 직접 점령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부인 중에 바로의 딸의 혼숙감으로 이 게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열왕기 한번 찾아드리고 열왕기상 9장 봅시다. 열왕기상 9장 찾았어요?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서국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면서 그죠? 16 어디지? 16절? 그래. 내가 이거 맞나 그게? 마치 엉뚱한 지금 내가 읽고 있었어. 이거 아닌데 계속 미안해요. 열왕기상 9장이잖아. 미안해요. 다시 읽을게요.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죠?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 게셀은 솔로몬 때 취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솔로몬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가 주는 거, 바로 예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셀이었다.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게셀이 이방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나라에 주시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에브라임이 불순종하고 힘이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게셀을 남겨두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이 다 입에다가 숟가락 다 넣어주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게셀이었다. 자,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 다시 돌아와서 17장의 에브라임이죠. 그죠? 17장이 이제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아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보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13절 보니까 강성한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대요.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아요. 왜 성경이 쫓아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힘 없을 때는 므낫세가 나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쫓아냅니까? 그런데 힘이 있고 강성한 후에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재산으로 삼고 쫓아내지 않았다.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므낫세고, 얘네들은 기질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애들 되지 마세요. 나중에도 계속 이제 역사서 보면 나오겠지만 아주 애들이 글러먹었어. 나중에 이제 뭐 싸우러 가자 그러면 항상 힘도 에브라임 므낫세 얼마나 힘 세고 강한 족속인데 항상 싸우자면 내가 왜 싸워야 돼? 난 좀 빠질게. 니들 가서 싸워. 항상 그랬던 애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맨 앞장섰던 게 유다. 시몬 유다가 맨 앞장서.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 보고 얼마나 비판합니까? 그죠? 이 향유 팔아다가 300데나리온 좋게 받을 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그거 얼마나 옳은 거냐. 그게 더 낫지 않냐. 그거 어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300데나리온.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정의로운 일이에요. 자비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말은 뻔질나게 하지.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어둠에 잡힌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그 말씀,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을 써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근데 참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올무가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안 하면 그게 내 올무가 되고 나중에 에브라임 므낫세처럼 비참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분기, 그 분기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취하라는 그것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네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아주 또 비참한 소리를 해요. 우리 땅 좁으니까 땅 더 달라, 땅 더 달라, 땅 더 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 더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스스로 개척해라. 너 힘이 세지 않냐, 강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그 땅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개척해. 16절 한번 17장 1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한다. 아주 그래요. 땅 개척하라고 14절에 이제 요셉들은 15절에 여호수아가 야 니네 가서 땅 개척해 스스로 개척해 브리스 지파도 다 너희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더니 또 핑계 대는 거야. 뭐가 있다? 철병거 있다. 그들은 철병거 있어서 못 가. 핑계 대는 이제.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핑계 대는 그들을 땅을 더 주지 않아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여러분 강하고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하고 능력 있어도요. 불순종하며 에브라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유다 지파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축복과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말. 남들보다 2배나 받았어요. 그러나 헌신할 찬스, 섬길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통해 헌신하는 유다 지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힘세도 금수저라고 해도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에브라임 되고 문하시처럼 부끄러운 그런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필요 외에 더 주시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거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거보다 더 주셨어. 그건 뭐예요? 그 남은 건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흘려보내나? 2가지로 흘려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 그렇죠? 십자가는 뭐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수평적인 뭐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든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의 것을 더 주신 건 뭐냐? 2가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요거 필요합니다 했는데 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셨다. 그럼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 더 받았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더 받은 것, 내 필요보다 더 주신 것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2가지 점검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유다 지파. 그러나 에브라임처럼 하라고 그렇게 복받아도 불순종하면 나중에는 다 울무화되고 어렵다. 여러분들 다 유다 지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유다 지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유다 지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내 이웃 간의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냈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나를 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나를 울게 하네. 주님을 보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하시고 변하시던 그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우리 시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저희의 삶이 지나가는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 동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지파처럼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랑의 영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